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그래서 이 나의 말 할 때 이 나의 말은 에모르죠. 에모르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자연을 보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또 어떤 책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러면 여러 가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에모르라면,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완전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66권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참 분별하기가 쉽고 또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계명은 다바르, 하나님의 성경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 다바르고, 나의 말을 받으며. 이거는 에모르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지혜 자체가 지혜 자체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 그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길을 그분에게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울이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 지혜가 들어오면 자꾸 이 명철,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은을 구한다는 것은요, 물질,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구하는 것처럼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나 아주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고, 일반 모든 사람에게는 은이 이제 그 화폐의 어떤 단위나 화폐를 만드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은이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점점 강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인데 만 원에 판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모이고 막 새벽부터 줄을 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5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정말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반대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잠언 2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 수술한 자리가 계속 이렇게 따끔따끔 아프고 아직 좀 이게 염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게 됐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이 나갈 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그 사건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막교환된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막교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건과 똑같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2000년 전의 이 사건은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일이나 똑같이 그거는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나의 질병은 예수께로 갔고 예수님의 그 건강하신 그 생명은 나에게로 오면서 막교환됐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영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동시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제 아픈 자가 있으면 무조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기도해도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기까지는 나는 치유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 이걸 은사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서 지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는 실제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주님 그분은 전체가 지혜이고 주님 그분은 지식이고 주님 그분은 명철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 정직한 자는 뭐예요? 정직한 자는 내가 나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죠?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거. 나로부터 토부한 거,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는 거. 나는
그냥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과 본질이 똑같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 그런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 뭐 성도들, 그런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물며 또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항상 주님께 전가한 자는 하나님이 행위가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갖고 가셨지만 우리가 그 죄를 날마다 전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공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일치돼야지 우리가 주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잉태가 되면 이 말씀을 되뇌이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잉태해서 출산하게 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잉태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공의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 정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법이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데 거기에 룰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렇게 평화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와 같은 것이 이 땅에 법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 동성애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이제 전 세계가 그런 것들이 다 법이 되는 그런 아주 그런 때가 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도하는 데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거죠. 그리고 정직은 뭐예요? 정직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공동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모든 선한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복은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질병이 있어도 이미 그것을 선포하고, 근데 저는 지금도 쓰시거든요. 그것을 선포했지만 그런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게 내 안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정상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달 후에 없어지든 6개월 후에 없어지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에는 이미 나았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아픈 사람만 보면 손 얹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어.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연합해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오려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지혜가 부어져서 정말 이것이 이 지식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간 사람은 세상의 음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날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고, 명철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명철은 뭐예요? 멀리 보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는 것이지, 이 가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물질 세계,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것, 천국을 보는 거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나라, 천년 왕국이 오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악한 자, 배역한 자,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떠난 자의 길을 아무리 그들이 유혹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땅의 것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리는 뭐예요?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음녀 이방 계집은 뭐예요? 이것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이 음란하다는 말과 우상을 숭배하라는 말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남편, 이것은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고 우리에게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교회는 교회, 여자, 그러니까 신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이것을 잉태해서 순산하는 열매 맺는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남자의 신부된 여인도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순산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 땅에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은 우리에게 공급하는 자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를 공급해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는 자고 남편도 우리에게 주는 자고 또 여자는 받아서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고 또 신부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런 건데 그것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음녀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 계집에서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남편을 떠나고 이것을 이제 떠난 자, 이 음녀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 주님께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다가 그냥 그것을 떠나고 그렇게 된 자들은 너무나 보호자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죠? 처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망으로 스올로 기울어져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악인의 길을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식, 아는 지식,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이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이 지혜 자체가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입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로 주님과 연합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지혜가. 그죠? 그래서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은 이제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길을 간 자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지혜와 또 그 악한 자 이것을 대조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는 자는 올라가는 삶, 또 그 음녀의 삶, 악한 자의 삶, 관역을 빗나간 삶은 음부로 내려가는 삶, 종착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21절, 22절은 이제 천년 왕국까지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년이 끝날 무렵에 그 사단이 또 이제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냥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은 거기서 또 그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이제 음부로 내려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 그들은 이제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의 것을 그렇게 구하고 찾지 말고 그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어떤 것도 우리를 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악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이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즐겁고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고 또 이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이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다 보면 이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이것이 예언적 선포가 되고 예언적 찬양이 되면서 아까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구나 실제가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지혜를 찾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떨어진 말씀들이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정말 이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것이 정말 순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 정말 이 장에서 약속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길, 배역한 자의 길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또 음녀나 그렇게 말로 호리는 그런 이방 계집의 그런
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행해질 때까지 하나님 이 잠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되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